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삭에게 큰아들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동생인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26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26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6장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였다 이거예요. 근심거리였다. 큰아들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아내들을 맞이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헷족 속의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데리고 왔고,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데려왔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헷족 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형 에서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2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27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46절을 보세요.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형 에서는 부모님의 근심거리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이, 큰아들이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것 때문에, 그 며느리들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 삶이 싫어졌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거기다가 그 46절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죽고 싶고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머니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거기다가 28장 1절,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둘째 아들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고요, 장자의 축복을 동생한테 해주고는, 이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을 이제 외갓집으로, 자기 처갓집으로, 먼 처갓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28장 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뭐래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래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죽고 싶고 아무 낙이 없지만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형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28장 2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다 보면은요,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요, 아버지가 동생한테 축복을 해주고 동생한테 외갓집에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외갓집에 있는 그 친척 딸 있잖아요, 라반의 딸들 있잖아요, 그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다 듣고 보았어요. 형이 다 봤어요. 아버지의 이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본즉, 28장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자, 이거 다 알아. 2명이나 햇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동생한테 당부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동생한테 얘기하는 부모님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 에서는 형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2명이나 있는데, 지금 부인이 2명이나 있는데 또 다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종 하갈의 아들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그런 자녀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을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요, 너무 몰라요.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뭘 해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요. 지난 주간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거든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때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는 BC 약 1200년입니다. 여호수아는 BC 1200년경이고요. 에스라 때는 언젠가 하면 BC 약 458년경이에요. 대충 따져서 한 7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왕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50년 가까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지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750년 동안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속회 예배 드렸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36쪽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느냐. 느헤미야 8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낭독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율법책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눈을 바짝 떠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 딱딱한 마음이었어.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요, 손을 들어서 또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딱딱한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게 되고 아멘 아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변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절교히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으로 옥토지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런 마음들이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25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5장 34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겼다, 가볍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바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가 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무나 장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본인 스스로가 멸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한 줄을 몰라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형이지만요, 언니지만 큰형이냐 큰언니야. 그런데도 장자가, 큰언니가 큰형이 큰형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이 형의 노릇을 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뺐잖아요, 형한테. 25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동생이 이제 형한테 팔았는데,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동생한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 가지고요 죽게 됐대요. 좀 참으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 명분을.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에 배가 고프다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당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5장 33절에 보니까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대. 맹세까지 하면서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맹세까지 할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대통령의 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로서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지만 이것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은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릇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게만 씻어 놓으면 귀히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쭉 보다 보면은요, 결론을 얘기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얘기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장, 네 주장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투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래요. 그리고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나무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이든지 다 귀히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2장 6절 야곱이의 성품입니다. 32장 6절입니다. 야곱이의 성품이에요. 다 같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도망을 쳤어요. 외갓집으로 갔어요. 동생이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20년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의 분노가 풀리질 않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도요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을 분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사명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마음껏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어야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 결론으로 성령의 열매의 결론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댕기고 20년 댕겨도 여전히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나를 주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 무슨 감당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고치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 3번 양을 먹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잃어버린 그 양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결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다시 보세요. 21장 19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잘 성경을 묵상하더라도요 결론을 잘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내가 안 죽고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야고비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었지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의 근심거리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